장애인 세계 선교를 위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세계 미랄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총재가 신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재서 박사라는 분입니다. 자,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이분도 당연히 장애인이죠. 이분은 15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민감할 사춘기 때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아마 미션 스쿨에 다닌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시력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시력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분에게 그냥 가슴에 팍 꽂혔다는 겁니다. 맞아, 내가 앞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영화는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유타에서 만났던 분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69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이분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것이죠.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고아원에서 또 자랐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한국에서 TV에서 드라마로도 특집으로 방영이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자서전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시력을 잃기 때문에 얼마나 좌절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난을 손으로 바꿔주셨다. 그 가운데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을 못 봅니다. 그럼 이분이 평상시에 가장 즐겨드린 기도가 뭐겠습니까? 포기하옵소서라는 거죠. 포기하옵소서. 근데 그게 뭐라고요? No. 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감사하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 기도 응답받아서 눈을 떴다면 이 사람은 누나가 죽은 다음에 고아원에서 세상에 보내받는 거죠. 그렇다면 일하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뭐 식당으로 갔든 뭐 일터로 갔든 갔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피츠버그 대학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미국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분의 2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눈이 저렸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아버지 눈을 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백악관을 변호하는 80인의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69세에 췌장암에 걸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알게 되면 너무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좋은 보험이 있었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에요. 죽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아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일일이 다 펼쳤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불치병이나 암으로 걸려 죽은 사람들이 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드물게 그런 병에서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고침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 사인입니다. 그리고 7번의 I am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5번의 표적은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물 위를 걷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볼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자, 6번째 사건. 자, 이 9장 한 장 전체가 앞으로 못 보는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어두움을 진정으로 밝힐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뜨셔서 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갖다가 기적,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가? 앞뒤 문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절기가 되면 천하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렇죠? 북적북적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성전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율례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문이 명당 자리입니다. 누구한테는요? 거린들한테는. 자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가면 거지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소경도 눈이 안 보이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거기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봤어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딱 두 군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14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희가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죠. 또 한 분들은 마태복음 9장 5절에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누워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이 난 것이 아니고 죄산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로 인해서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특히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 죄의 결과로 질병 얻는 것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가 인해서 질병 얻는 것이 잘 나옵니다. 대부분 랍비들도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범죄의 결과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반드시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귀신을 고쳐주고 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병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면 병들을 안 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욥과 같이 연단을 위한 병도 있다는 거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몸이 가려워서 구석에 생기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은 거죠. 그죠? 눈이 멀었습니다. 잘못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그렇게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볼까?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을까?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고난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죠. 그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욥, 네가 그렇게 의로운 척하지만 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죄를 졌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모르지만 야, 이실 짓고 해라.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병이래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바레신 학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일은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가서 시luam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렇죠? 저기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축복하고 기도하면 오병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도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죠? 명하면 귀신도 나갑니다. 자, 그렇던 주님이 굳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이겨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구.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안구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보면 가서 시luam에 가서 씻으래. 그 말씀을 예측해 보면 눈 아래 진흙이 있는데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만들어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만드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것이 창조와 관계된 유대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흙으로 그냥 푹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힘으로 진흙을 갖다가 이겨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은 힘을 뱉어서 하신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이겨서 눈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 실로암이 또 나옵니다. 실로암. 복음성가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실로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못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시면 역대하 3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실로암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개혁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온 쳐들어온 왕은 사네립입니다. 자,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염려할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불안한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저 막강한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제일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물과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은 베데스다 문밖에 없는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뭔가 성경에 보면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혼샘. 거기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과 실로암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 50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을 갖다가 히스기야 때 만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전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이걸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내려가서 갈 수 있습니다. 불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이 허벅지까지 옵니다. 그래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고 완전히 머리를 다 들지를 못합니다. 좀 구부려서 지나가면 500m 가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람부까지 가는 길을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죠? 거리가 얼마든지 간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특히 눈에 진흙으로 이겨서 발라놨기 때문에 더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깝깝하죠? 그죠? 누가 인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갔다는 거죠. 가서 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씻었다는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 씻었다는 동사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나만 장군의 사건과 연결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 말로. 자, 우리가 나만 장군 알죠? 아람. 나만 장군. 문득명 걸렸습니다. 그죠?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나다보지도 않고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씻었다라는 단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고 온몸을 못에 담갔다가 뺐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었더니 앞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침을 밭에서 만드는 진흙 눈에 바르면서 주님의 따뜻함 아니면 그런 사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서 힘들다도 가서 물을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게 다르면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아까 강영호 박사님 봤습니다. 그렇죠? 자기 기도대로 응답 안 된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접고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낫이래요. 낫이라는 것이죠. 낫이 뭔가? 이 낫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시는 동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낫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무슨지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온대요. 주님이 없어진 날이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생도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가 눈을 뜨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 들어있는 모양인 거죠.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8장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빛의 영향력,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나만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석경이 믿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38절 보니까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눈도 떴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눈도 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소경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의심합니다. 야, 저 사람 그거 맞아? 그 사람? 내가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근데 네가 어떻게 보냐?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니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라고 되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안목에 다치면 어떻겠습니까? 소경이 속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반대하는 이들이 그들이야말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친 나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제사장을 갖다가 누굴 생각하는가?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요. 첫 번째 선자를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에 관한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십니다. 왜 엘리 때,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까? 그것은 엘리 선지자의 영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나이 들어서 눈이 흐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흐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꼬마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 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야말로 오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뭔 소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맹인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내가 눈을 뜬다고 해서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은혜인 것이죠.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위인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그죠? 그게 말하는 삼중고. 세 가지 고난이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입니다. 한 분은, 한 기자가 와서 헬렌 켈러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비극.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못 보는 것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비극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사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이 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때가 낮이지만 언젠가는 밤이 온다. 밤이 온다. 내가 살아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고 너희도 죽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우리 꿈일 뿐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자 세상에서 낮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사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눈에 비늘이 있으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아무리 가진 것 많더라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면 불행한 거죠. 주님 다음 갔을 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라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잘 살려야만 됩니다. 성경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소아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나옵니다.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20세기, 21세기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었고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고 의과대학, 프리기아라는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 비싼 양털, 모피 그것도 만들어냈던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부자예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하대요.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해요. 금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금을 만들려면 그냥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불에다가 영광에서 넣고 떼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고 피요한 금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 인생을 너희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을 없애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래요. 흰옷. 그들은 비싼 모피를 입고 있습니다. 검은 양털입니다. 무지 비쌉니다. 근데 그들은 떳떳하게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가 벌거벗었대요. 비싼 옷 걸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벌거벗었대요. 영적으로 너희가 벗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으래요. 주님의 보혈로 빠른 세마포로 빠른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래요. 여기 나오는 프리기아,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눈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 너희가 그거 육체적으로 해서 눈에 안약뿐이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안목에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족하지 않고 낮 가운데, 어둠이 있지 않고 낮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흘러봤던 소경을 누르던 사건,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안목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주님께서 빛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얻고 용을 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 주시는 또 다른 기회구나 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광명한 길을 우리 앞에 펼쳐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늘 빛 가운데 행하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